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신앙도 리모델링 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리모델로 고쳤으면은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잘못 고쳤는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고쳤다고 고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는요, 엉뚱하게 교회를 자꾸 고치려고 해요. 목회자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목회자도 변하지 않고서 성도들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해요.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내가 바뀌지 않냐고요. 내가 고쳐지지 않냐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신앙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화목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시면 지난주부터 느꼈잖아요. 현관에서부터, 복도에서부터, 그리고 친교실, 그리고 주방, 화장실, 그리고 예배당까지 싹 색깔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 바꾼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색깔 바꾸고 나면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아무 반응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단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14년 만에 이 강단 한번 뜯어 고쳤는데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좁아 보이던 강단이 확 넓어지니까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진다고 그래요.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그래요. 기대감이 든다고. 이렇게 강단을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게 신선하게 새롭게 고쳤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고쳤으면 좋을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내 고집도 벗어나는 것이 나를 고치는 리모델링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은 내 고집 때문에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도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 됐으니까 다시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날마다 새날이 되어라. 새날의 반대말은 뭘까요? 헛날. 우리는 헛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날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날. 눈에 보이는 시선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새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마음도 점검해보고 고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고쳐봤으면 좋을까? 뭐를 제일 먼저 고쳤으면 좋을까?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언어가 아닐까. 우리 언어. 오늘 하루에 우리는 몇 마디 말을 할까? 아마 수천 마디 한다 하더라고. 수천 마디. 그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이건 누구 주장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천 마디 말을 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러시아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하지 해서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말을 함으로써 후회하는 건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옆으로는 잘 안 새는데요, 우리 식사 시간에 참 조심스러운 게, 어쩌다 맘 먹고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야, 너 오늘 맛있는 거 있어서 밥 먹고 가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왕이면은, 야,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너 잘 있다, 잘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 톡 쏴버리니까 이 사람 기분 나쁘게 에이씨 하고서 이제 딱 놓고 일어나면 또 불에 또 기름 갖다 붓는 말들, 아, 이거 삐졌어? 또 가니?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말인데도 야,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참 맛있게 먹고 가, 그거하고, 야, 오늘 맛있는 거 있어서 먹고 가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나는 의로운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의롭게 말을 하는데 듣는 상대방은 설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친한 줄 알아. 상대방하고 나는 친한 줄 알고 막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농담하면 이게 또 맞질 않는 거더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언어하는 사람을 보면요, 신앙이 고장났더라고요. 신앙이 고장났어요. 고장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서 나오라고 장담도 하더라고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서 나오라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표준으로 여길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잘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적을 해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누굴 보니까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미운 놈이 많아? 근데 예수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지적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적하는 게 뭐냐? 고치는 거예요. 고쳐질 때 뭐냐? 나를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나를 지적해서 리모델링으로 고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2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뭐를 본받지 말라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는 뭐냐? 이 현재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뭐라고? 핍박하는. 그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려면 뭐냐? 나를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리모델링 해야 되겠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날이 되는 새날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 감각에 맞게끔 고치거나 노후된 것을 막게 하거나 아니면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 건물을 리모델링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삼성에서 한동안 유명한 말이 있었죠. 와이프 빼고는 싹 다 바꾸라고. 와이프 빼고는 싹 다 바꾸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꿀 거 있으면요, 기본적인 틀은 바꾸면 안 돼요. 기본 틀을 놔두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고쳐보셔야 돼요. 고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있다 말씀 놓친 사람들, 말씀 놓친 사람들, 기도하다가 기도 놓친 사람들,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자꾸 놓치는 사람들.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하다가 내려갔는데 오늘 세보니까 성가대 2좌석밖에 안 남았어요. 2좌석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과감하게 나를 뜯어 고쳤으라도 자기 자리로 가는 게 뭐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이걸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목사님 때문에 오늘 교회 가야 돼? 목사님 눈두장 찍으러 가야 돼? 저한테 눈두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두장 찍으러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안 되면 뜯어 고치시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로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새 마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어디를 입으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갈아입은 것 같아요. 겉옷은 그대로 있으니까 속옷을 갈아입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색깔도 좋고 강단도 넓은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자신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차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혀를 차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참 나는 신선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뭘 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 빠져야 되고 기도 빠져야 되고 말씀 빼먹고 봉사 빼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울어지더라고요.
신앙이 점점 기울어지면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해서 나를 고쳐나감으로 항상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건물도 중간중간에 새롭게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건물을 중간중간에 리모델링 하는 그 빌딩은요, 공실률도 없어요. 계속 바꿔주니까. 근데 어느 빌딩 보면 평생 가도 손 한 번 안 대. 손 한 번 안 대. 그러니까 공실률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믿음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시대는 바뀌니까 왜 옛날은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냐고 타박하더라고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세월이 자꾸 바꾸고 가고 있더라고요. 내 신앙도 중간중간에 리모델링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있다라고 늘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건물은 낡아지니까 이해는 해요.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신앙, 왜 신앙과 마음 왜 뜯어 고쳐야 되는가? 처음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다 보니까 교회 사랑보다도 예수 사랑보다도 어디를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식어진, 바로 사랑에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나를 처음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고. 어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어느 사람은 교회만 사랑하더라고요.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거, 감동스러운 거,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식어져 가고 점점점 믿음도 낡아져 가더라고요.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출 줄 알아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단 얘기 나왔으니까 강단 얘기 한번 하자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특히 그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 강단은요, 소변 신성시 하더라고요. 신성시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우상처럼 여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기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이요. 여자들은 아예 여기 언급도 못해. 이게 신성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냥 뭐라고 됐어요? 우상되더라시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딱 가로막은 이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그게 대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그 제사장의 시신을 끊어내올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으니까 죽은 제사장을 밖에서 끈으로 끌어냅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예수님은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못 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다 수용할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 교회도 전에는 찬양팀들이 아래에서 했습니다. 위로 올리니까 어느 분은 조금 불편해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휘장을 찢어서라도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했으니까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시대가 그렇구나 하고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처음 순수했던 그 신앙의 희복이 뭐냐고 리모델링이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신앙을 다시 희복하는 게 리모델링. 가끔 교회를 떠났던 분이 어쩌다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그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게 뭐냐? 그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게 누구의 축복이요? 내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지만 먼저 본인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회복하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항상 신앙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돼서 오직 주님께로 향할 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외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럼 뭐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만 바라봤던 이 첫상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바라봤던 그 첫사랑으로 리모델링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리모델링 할 때 새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해요. 생각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인생길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겠어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자기 방향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신앙도 건물도 마찬가지. 때로는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이 절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마음을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뜯어 고치게 했다고 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딱 전환시켜버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라고 수없이 사인을 줬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나님 강권해서 삶을 확 바꿔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인을 주었는데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대로 좋습니다. 여적도 이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구들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요 신선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근력이 있어야 움직이지. 자녀들 오면 좀 시키세요. 야 가구 좀 한번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만 포인트만 새로 줘도요 얼마나 신선한 느낌이 드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이 더 열심을 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닌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요령만 발달됐고 눈치만 발달돼서 속된 말로 구랭이가 뭐가 오래되면 이무기 된다고 용이 되기 전에 이무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이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돋보여야 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갈수록 오히려 더 요령만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내 나이에 맞춰서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 신앙도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냐고. 겉으로는 얼마나 신실한 신앙처럼 보이느냐고. 겉으로는 얼마나 이게 자기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신앙도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왜 신앙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가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랑하는데 예수의 사랑은 눈금보다도 더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은 그냥 눈썹보다도 더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 내세우다 보니까 예수의 사랑이 식어졌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포근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뭐든지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내세우는데 싸늘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싸늘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확신,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튼튼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나를 고치는 리모델링이 필요해야 그래야 시대도 따라가고 변화를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 신앙 속에서 순수한 내 모습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작은 거창하게 용머리처럼 막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중간도 못 가서 용꼬리처럼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때 내 신앙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결국 용꼬리로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용꼬리로 식어지더라고요. 인간과의 사랑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사랑은 죽고 못 사랍니다. 죽고 못 사는 거예요.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막 안부 물어보고 어디 있느냐고 그 난리를 피더니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죽고 못 사는 그 사랑이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곁에 있는지 없는지. 자꾸 왜 웃으세요? 곁에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없어도 서로 불편한 줄도 모르는 관계. 이번 기회요, 리모델링으로 사랑도 회복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변화되라고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어떤 때 바뀌냐면 고칠 때입니다. 변화는 고칠 때 바뀌더라고요.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내게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판을 우리 심보를 고치라고 리모델링 하라고 했더니 누군가는 열심히 매일같이 리모델링을 참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일같이 리모델링을, 어디를 그렇게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는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가? 자기 집을 날마다 리모델링을 하는가? 내 신앙을 리모델링을 하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날마다 리모델링 하세요? 어디를? 얼굴을. 마음불을 고치고 신앙을 리모델링을 하랬더니 날마다 얼굴을 고치고 날마다 얼굴만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수시로 얼굴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때로는 뭐도 넣는다 하더라고요. 뭐 이게? 보톡스 바람 넣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순서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보이는 얼굴을 손대기 전에 마음 보이는 심보를 리모델링 하고 나면요 얼굴은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 겉모습을 빤져나게 뽑아요. 그리고 속은 그냥 뭘 입든지 괜찮아요. 근데 예수는 뭐냐? 속을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은 자동으로 깨끗하리라. 여러분 세차장에 가면 어디를 먼저 닦아요? 겉을 먼저 닦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을 먼저 닦으라 하더라고요. 안을 먼저 닦으라고. 마음이 깨끗하면은요, 마음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면은 겉은 얼굴은 아름답게 보일 줄 믿고 항상 마음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마음을 리모델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냐고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걸 분별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3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생각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생각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생각은 생각을 낳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생각을 하는가? 예수 생각하는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도 기아집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수십 쯤 빌딩을 졌다 고쳤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허망한 거예요. 생각을 짓눌러 버리면요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
믿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전해졌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황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는 것도 잘 사는데, 직장도 좋고 비즈니스 잘 되는데, 이 생각이 짓눌린 사람은요 늘 얼굴에 기백이 없어요. 얼굴에 기백이 없어요. 항상 생각이 난다고 했으니까 믿음 생각, 예수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아침도 벌써 드신 분도 계시고, 아침은 뭐 굶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 양식을 드시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분명히 굶어 죽어요. 안 먹으면. 그러나 요즘에는 어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매를 위해서 건너뛰기도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꾸준하게 말씀을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그게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영의 양식을 안 먹었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죽지는 않는데 얼굴과 언어와 행실에서 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티가 날까요? 무슨 티가? 영적으로 굶주린 티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얼굴에 부드러운 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부드러운 그 싹 사라져요. 얼굴에 부드러움이 사라지면 얼굴에 무슨 모습? 강팍한 모습 바뀌더라고요. 언어가 부드러운 기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행실이 부드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얼굴과 언어와 행실이 뭐를 닮았느냐면 쌈닭을 닮아가더라고요. 쌈닭. 보기만 하면 막 닮아져요. 보기만 하면. 이게 영적으로 나는 굶주리고 있다는 표시야. 이게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분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래? 옛날에 안 그랬죠. 영적으로 충만했으니까. 영적으로 기근이 오면은요, 배고프면은 쌈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막 덤벼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배고픈 분이구나. 그분한테 말씀 읽으라고 권면해 주세요. 관계로. 그래서 확 받아들여요. 자,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앙이 정체된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내 신앙이 정체된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날마다 내 신앙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날마다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성장되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대로 좋은데 하면서 굳이 고칠 것이 없다라고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정해진 인생길 수정 없이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수정하며 갈 것인가? 인생도 신앙도 잘못됐으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시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듯이 신앙에서도 시대에 맞춰가기 위한 리모델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대를 본받음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사랑의 은혜로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